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것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올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다들 여로보암의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손을 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앞선 말씀도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북부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북부지파 사람인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밀로, 다윗의 성읍, 이것을 사실은 유다지파의 성읍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유다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수했어, 또한 건축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북부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시키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지파 간에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고 지파들 간에 불신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북부지파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정직하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로보암 왕의 신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도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너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 솔로몬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순종,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고 여로보암에게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기서 만나니 라는 단어 와이무차, 이것은 우연이 아닌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그를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이 찢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죠. 그리고 2지파였죠.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되는데요. 결국 표현을 한 지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3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분열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분열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예언이 곧바로 성취되었던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쌓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켰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구나,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 신앙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면 내가 35절 그의 아들의 손에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니르 등불인데 한 지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시지만 한 지파, 한 자손, 왕가의 명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여로보암을 향한 약속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앞선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두 번째 현은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축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적인 부분이 붙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건적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동일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되고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의 집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 하지만 조건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죠. 가장 악한 왕의 표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결국 그 길을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는 삶, 불순종의 삶 절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